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2명과 10명의 차이, 2명과 10명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밧, 이갈, 이 누군지 아십니까?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 그우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이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매우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이죠. 이 앞서 불려진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차이였을까요? 출애굽 한 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죠. 뽑힌 12명의 정탐꾼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본 그대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모두의 입에서 동일하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감탄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강하다는 의견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또 13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바로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는 메뚜기처럼 너무나 약해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지요. 그러나 그 반대의 보고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처럼 2명의 의견과 10명의 의견은 180도로 다를까요? 우리는 똑같은 현실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취해야 한
행동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기에 앞서 거기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더욱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비교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최대의 효과를 보거나 최소의 손실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서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 보고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황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근거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는 말에 있어서 드러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바로 그들의 판단 근거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가나안 땅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이나 신앙은 현실과 객관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한 10명의 이야기를,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자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밤을 지새우며 울부짖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엎드릴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 이길 수 없으리라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에 더욱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거기에 들러리를 서지도 말아야 하며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대중적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비전과 진리를 외치는 자의 목소리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대중을 따라가다 보면 사명을 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흔들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 위험한 순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노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물론이요, 그 말을 듣고 원망한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다 죽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신 새로운 세대를 통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의 차이는 10명과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먼저 믿음의 차이입니다. 11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진 문제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바로 눈이 아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10명은 실패를 하고 2명은 성공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는 것에 기초해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기초에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2명과 10명의 차이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마음, 곧 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바로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바로 마음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인데 이것은 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보다는 영으로 번역되어 영이 달랐다라고 번역되어야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달랐다는 것은 생각이나 관점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2명과 10명은 서로 영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영에 있어서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에 있어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의 말이 내 귀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은 말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불신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행하시겠고, 믿음에 따른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말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갈렙의 말이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하나님은 갈렙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한 부정적인 말 그대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는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14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바로 자신들의 하는 말에 따라 그 말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말이 곧 마음입니다. 마음과 말은 서로 일치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말처럼 마음밭에 부정적인 것이 심겨져 있으면 그것이 부정적인 말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긍정적이 심겨져 있다면 바로 희망적인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바로 마음, 곧 영이 달랐기 때문에 보고하는 말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처럼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영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극심한 차이가 바로 그들이 맞이하는 결과에 있어서도 아주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시각의 차이, 바로 시각의 차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맞이한 결과는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바로 하나님이 그들 편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분이 함께 하시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우리의 먹이라고 한 말에는 바로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서로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영에 있어서도 말에 있어서도 달랐습니다. 결국 순종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불리한 현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불리하고 불가능한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역사하심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를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과 경건한 삶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복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사명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차이를 가진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족보가 끊긴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대열에 합류하는 앞장선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수많은 후손에게 자랑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조상의 강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했고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사람은 사명을 완수하고 수많은 후손들의 자랑으로 지금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0명의 이름처럼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 제자 삼는 공동체로 우리 동부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